나는 청년들이 엄청 좋아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청년회장이 됐는데, 자마지 청년회장 8년 했어. 8년 하면서 그때 직장 다니면서도, 그때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이 그걸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신방도 다니고, 또 청년부 주보도 만들고, 또 우리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지원해지는 거는 이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들이 다 주문해서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강사님 모시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여튼 청년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 목사님 고민이야. 나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같이 놀기 싫거든. 청년들하고 놀고 싶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이 제멋에 산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청년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테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마음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잘 이해할 거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좀 한 가지 당부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 보니까 어른들하고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훨씬 이해심이 있어요. 보니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부탁하고 당부를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 때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부목사님한테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닮아가거든. 근데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안 일어나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뜻이거든. 결국 뭐 아프다는 뜻이.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걸 사족이라고 해요. 사족이라는 것은 뱀의 발이라고 해. 뱀을 그릴 때 발을 그릴 필요는 없잖아. 왜 그림 망치지. 어떤 사람이 뱀을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야, 잘 그린다 잘 그렸더니 발까지 그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그린 거지.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불편한 사람의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혼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서 하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아무리 다니엘 기도에 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용어는 그런 건 좋은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가령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 하죠. 예배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누기 하는 건 아니잖아. 잘 나오셨습니다 하는 거는 커피집에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인간관계 수평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수직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고쳐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할 때 당신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란 가사 든 게 그래 종종 나오거든. 그런데 그걸 다 주님으로 바꾸라고 그랬어 내가. 근데 당신이란 말은 우리 현세 이 신세대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그런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자, 가령 우리 관씨가 있어요. 관씨가 있는데 아버지 보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아버지 보고 당신이 그러면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이란 말 안 하잖아. 그냥 아버지 그러지.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러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하나님은 아버지도 훨씬 높으신 분인데, 잠깐만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될 걸. 당신이란 말이 괜히 멋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지식인들 이런 사람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성에 보면 당신이란 말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그냥 고쳐요. 주님이라고 고치거든.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거 있거든, 좀 주님이라고 고치고, 혹시 못 고쳐가지고 당신이라고 가사 나와도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참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자, 그런 말이었어요.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금방 어디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겠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난 그대로 당신 할래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냥 당신으로 해. 그런데 나는 그게 거북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말이에요. 안진뱅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 요즘 예전에 9세대들은 안진뱅이, 벙어리 그래요. 요즘 안진뱅이라면 안 돼요. 요즘은 인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리 못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리 못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벙어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요즘은 벙어리란 말 안 하죠. 그래서 벙어리 장갑 이런 말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비하시켜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무슨 쟁이 그러잖아. 그죠? 안진뱅이. 가뜩이나 지금 이 사람이 불편해서 괴로운데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장님 그랬어. 장님하면 안 쓰잖아. 맹인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는 열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이런 걸 인권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글씨 쓸 때 받침을 많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책을 안 읽었다는 뜻이야. 책을 안 읽으니까 옛날 그 받침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문장을 쓰는 거 보면 이 사람 책을 안 읽었구나, 공부 안 읽었구나, 안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좀 고급적인 언어를 쓰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세요. 요즘 안진뱅이라고 그런 말 없잖아. 장님, 소경이란 말도 없어요. 맹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여기 띄어지나?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 말씀 읽어봅니다. 한 구절이에요. 시작.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는 존귀함을 볼 때 나는 몇 점짜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나는 90점 되겠다. 나의 가치는 50점 되겠다. 나는 3점밖에 안 되겠다. 나름대로 각각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기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가령 목사님은 목사잖아. 나는 목사야. 그러면 목사면 뭘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잘해야지, 은혜롭게 해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목사인지 아니면 조폭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분명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알게 돼요. 우리는 선험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어제 강의를 듣는다. 어떤 무슨 세미나에 갔다 그러면 저 말은 맞아. 저 말은 틀렸는데 언제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자기 저 말은 맞아. 저 말 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험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 아직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사람은 계산적 존재야. 계산적 존재. 목사님 따라합니다. 사람은 계산적 존재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사람은 계산해. 왜 계산하냐? 이게 나한테 유익일까? 나한테 불리할까?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일단 나한테 이익이라면 얼마큼 이익일까? 사람 그게 전부 계산적이야. 우리는 그런 계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수많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었거든. 이 사람은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 오합지에 불과한데도 승승장구 백전백승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압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연구를 한 거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 같지도 않은데 오합지어이잖아. 애들 데리고 막 그랬으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6월절에. 그런데 이긴단 말이야, 전쟁이. 왜 그럴까 연구해봤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보니까 다 그네들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 저주해버리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히 본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만. 그런데 어떻게 저주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발람이나 선자한테 부탁한 거예요. 뭐 금은보화를 주면서 자기 신하들 보내가지고 와서 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갔어요. 근데 발락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적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준다고 한 금이 적어서 그렇구나. 또 계급이 낮은 신하를 보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계급이 아주 높은 신하, 또 더 많은 금은보화 징경관들 잔뜩 싣어서 보냈어요. 근데 발람이 따라 나서, 그런데 나귀가 막 가질 않아요, 한 곳에. 그래서 막 이러면 나귀가 왜 그러면 막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급했으면 왜 날 때리냐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딱 눈이 떼어지는데 길목에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지나가면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는 봤어. 그 나귀는 봐서 가면 안 돼,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발람은 안 보여. 왜 그럴까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유익에 따라 살아. 돈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좋아. 그래, 이게 나한테 유익이 돼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의 표적 있잖아.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도 5덩어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그럼 몇 바구니 남았어? 12바구니.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은 표적을 봄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오병의 표적을 드러낸 뜻이 있어. 너희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 그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라는 거야. 그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걱정 없다 이제.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따라온 게 아니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괜찮겠거든. 계산적이야.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 외에 다른 또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수지 맞을 줄 알고, 보니까 막 병도 고치고 역사도 나타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되겠다. 나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뭐 한 자리 하겠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네들에게 이 공중에 나라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근데 인자 나는 머리를 것도 없다. 무지하네. 잠자리도 없다는 거야. 잠자리. 누가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밖에서 잠을 자야 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수지 말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거지야 뭐야.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핑계거리가 있어야지. 이거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요. 제가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기 죽은 자는 진짜 부모가 죽었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를 하는데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야.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아있다고 하면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뻔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 사람들이 숨은 다 빠져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12제자가 아니요, 여기 영세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12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산적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수지 맞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배고플까? 그렇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이야. 자,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 있으면 제일 먼저 직장을 선택할 때 뭘 따져? 연봉을 따지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계산적이라는 거지. 일부러 어떤 사람이 돈 월급도 한 푼도 안 주는 데다 가겠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잖아. 그래서 연봉, 그다음에 복지. 그 회사가 복지가 어떻대? 이런 것들 따져본단 말이에요. 따져보고 아, 여기가 더 낫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거 연봉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닐 때 나의 꿈이 있는데 그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꿈과 가까울까? 만일에 그 꿈과 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괴감이 되면 나는 돈벌이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려. 나는 내 꿈은 따로 있어. 그런데 그 꿈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치장하는 거야. 거기는 아무 흥미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적이다. 우리가 다 계산적인 거예요. 근데 계산적이라 해서 사실 맞는 거지. 어디 계산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망대를 세우는데 무턱대고 야 진짜 하고 짓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계산해봐요. 이게 높이가 얼마고 자재가 얼마고 다 계산해본 다음에 아 되겠다 하면 쳐. 근데 계산 없이 막 짓다 보니까 모자라서 공사 중단했어. 그럼 오며 가면 사람들이 아우 저게 뭐야, 건물 짓다 말았네. 얼마나 부족하게 보여.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오래된 건물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한다.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아 되겠다면 공사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덤벼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진다니까 계산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막 짓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광신이고 맹신이고 무대뽀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모험같이 보여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계산 없이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계산적 존재다.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적 존재예요. 또 우리 인간은 뭐냐? 윤리적 존재예요. 목사님 따라 합니다. 사람은 윤리적 존재다. 그러면 계산만 하느냐?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 자, 여기에 아주 값진 물건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거 갖다 팔면 한평생 편히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왜? 도둑질하면 뭔데? 그렇지. 윤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윤리의 존재가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핫질의 사람이지, 그 사람은. 계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유리한 게 있어도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따져. 그래서 그런 거면 옳지 않은 거라면 안 해. 그 유익이 있어도. 어떤 회사가 있는데 연봉을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막 억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밀수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지. 왜냐면 우리 윤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실 때도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직하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의 존재, 그러니까 도덕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 움직여. 우리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이 돼도 우리가 움직이지만 때로 의미가 있을 때 움직여.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냥 뭐 아프리카도 하고 월드비전에 막 이게 어렵지만 쪼개가지고 한 아이 돕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가치 있거든. 어린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못 사 먹고 내가 친구랑 데이트 한번 못 해도 그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상당히 이 지적이나 이런 수준이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 항상 계산만 하고 말이야. 그러면 친구도 배신해요. 그러니까 왜 친구를 배신하냐? 배신하면 나한테 좋은 게 생기겠거든. 그러나 윤리의 존재는 배신 안 해.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윤리의 존재가 계산만 하는 사람보다는 한 단계 위의 급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만 돼도 훌륭해. 근데 사회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오늘 말씀하니까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침승 같다고 그랬거든. 근데 또한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 우리 인간은 뭐냐면 가장 귀한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목숨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 돼. 그런데 자기가 존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해. 그 사람이 누구와 같으냐?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가 있잖아요. 참 이 진화론이 우리 인간을 가볍게 만들어버려. 우리 인간이 뭐냐? 털없는 원숭이야. 원숭이에서 진화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털없는 원숭이가 생겼네. 그 털없는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새끼 난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야? 원숭이에 불과해. 아무 가치가 없어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화론에 빠지다 보면 인간은 가치가 없는 존재야. 원숭이가 동격인데 뭐. 근데 우리는 원숭이가 동격이 아니거든. 그 원숭이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이 유튜브 보니까 조그만 원숭이를 사람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크질도 가르쳐가지고 그 원숭이를 항상 포크질로 이렇게 찍어 먹어. 그리고 항상 옷을 입어요. 그리고 학교도가 원숭이 학교도가 가방 메고서. 근데 훈련시키다 보니까 시간 되면 그렇게 학교 원숭이 학교에 가고 또 밥을 먹는데 주인하고 같이 먹는데 포크 찍어서 먹고 또 빨대에다 음료수 꽂아주면 빨대로 먹고 그냥 마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애기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퇴근하고 오잖아. 창가에 기다리다가 막 삑삑거리고 막 난리하면서 문에 가서 기다리고 막 그래요. 문 열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마 사람 그 나이로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IQ를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도적인 거잖아.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는 아무리가 머리에 좋고 사람 힘을 내도 예배라는 걸 몰라요. 왜냐? 그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자존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에이 자존심 상해 그 얘기는 열등의식이야. 열등의식을 다른 말로 얘기한 거예요. 나 열등의식 있어. 보니까 성적이 내가 좀 못해. 자존심 상했어. 제가 먼저 번에 나보다 못했었는데 열등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열등의식의 다른 말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야. 목사님 따라합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왜 존귀하지? 실수도 많은데 왜 존귀하냐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인 거야.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된 거야.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존귀의 존재인 거야. 그런데 짐승은 흙으로 빚었어. 그리고 그 흙을 해서 말씀을 해서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그래서 짐승은 사람과 비교될 때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정찬이 속에나 우리 수영이 속에나 우리 희 속에나 다 목사님 속에나 다 우리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워야 돼. 어떤 사람은 노래로 꽃피고 어떤 사람은 춤으로 꽃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개그로 꽃피기도 하고 우리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 어디 연봉 많이 준다, 그런 계산 존재밖에 안 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피울 수 있는 게 연봉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시는 거지.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거예요. 목회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얼마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억대 연봉이나 빵빵 막 그런 얘기하지만 같이 공부만 치는데 아주 어려운 교회 가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습게 알겠지만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연봉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워야 돼. 그래서 존귀한 존재. 그래서 자기가 존귀한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 짐승은 존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 짐승입니다, 짐승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요.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 가졌어. 그래서 입으로 함부로 욕을 하거나 상소리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추한 존재를 만들어버려. 목사님이 이제 먼저는 한번 포수 사우나 여기 목욕탕을 갔거든. 저녁 때 갔어요. 갔는데 얼마큼 있다 보니까 등치가, 정찬이 얼마나 등치 좋으냐, 그지? 우리 이제 이 관시도 그렇고 쟤는 한 2배 될 거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 문신이 막 앞뒤로 있어. 고래부터 시작해서 새우새끼까지 그냥 그려져 있어요. 여기저기 막 그려져 있어요. 걔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우, 분위기가. 그들이 내 탕 안에 따뜻하게 들어있는데 쓱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겠냐? 슬그머니 나왔지. 무섭잖아. 괜히 시비 걸렸다가 쥐어 터지면 콩가루도 안 났겠어.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나왔어요. 근데 저녁 때 보니까 가끔 그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저녁 때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녁 때 안 가려고 그래. 굉장히 이 사람 나 불쌍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스포츠를 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국위선양 하든지, 그 효도를 하지. 그거 가지고 주목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위협 주고, 뭐 불법 사이트 도박, 뭐 이런 거, 도박 사이트 이거 하고, 막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하고 해서 주목으로 한단 말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깡패 노릇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촌이 가죽이 있는데 왜 가죽에 낙서를 해놨어? 온갖 문신해놓고. 그건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근데 바보인 거예요. 자기의 몸에 낙서를 하고 존귀한 존재를 아주 휴지로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 때, 우리가 학생들 때 이미 술, 담배 하고 막 요즘 그런 시대거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겉멋이 들어서 한번 하거든. 나도 이제 어른 된 거, 어른 흉내 낸 거 같고. 그런데요, 그게 한번 이제 인이 들으려면 끊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 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혁신도시에 가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골목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웬 여자가 있더라고. 수연이 만할까? 그런데 뭐 회사원이 같기도 하고 그래요. 수연인데 이 코너에 조그만 골목에서 덜덜 떨고 있어. 담배 피더라고, 여자애가. 얼마나 불쌍해.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따뜻한 사무실 있는데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 요즘에 흡연실이라고 따로 있잖아. 커피점에 가도 요만하게 따로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보면 깜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담배 피우려고 해요. 지금 점점 안 믿는 사람들도 담배를 잠깐만 이렇게 근절시키고 있어. 그게 금은교육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예전에 안 그랬거든. 목사님 때는 야 담배 사와, 아버지 그러면 담배 사오고, 야 술 사와 그러면 술 사왔어요. 그건 모르고.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나 술이나 이건 백해무익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게 습관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인데 공부도 재능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우리 청년들인데 누구는 어떻게 훈련도 하는데 공을 잘 차. 누구는 달리기를 참 잘해. 재능이거든. 그와 같이 공부도 여러분 재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는 운동 잘하는 사람, 누구는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는 춤을 잘 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어. 근데 한국의 학교의 문제가 뭐냐? 전부 공부만 잘하라는 거야.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하루는 노인네 일주일하고 해도 더 가치 있어요. 노인분들은 일주일 가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루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노인들의 일주일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줄기세포라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망막이라든지 이 시세포 이런데 또 아니면 여기 뭐 근육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줄기세포를 주사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든지 발전할 수 있는 세포야. 그래서 눈에 줄기세포를 넣으면 눈의 세포로 발전하고 또 무릎에 그걸 주사하면 무릎 연골이 재생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줄기세포와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그 거룩함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사학과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 정도 되면 이미 안 돼. 이미 정해져 있어. 왜냐면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텐데 외할머니가 계셨거든. 외할머니 날 무척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씨를 모르는 분이었어.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의 철학적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지가 많아서 목사님 어릴 때는. 근데 거지가 오면 우리 외할머니는 꼭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따뜻한 밥 해서 거지 먹였어요. 거지 참 많았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 했냐면 그때 목사님이 교회 안 낼 때니까 용이라고 그래요. 용이.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나를 낳았다고 그래서 용이야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그래 불렀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용이야, 젊은 거지는 박대하면 안 돼. 늙은 거지는 쫓아내야 되지만 젊은 거지는 쫓아내는 게 아니야. 어린 나에게 뭐라고? 근데 그게 그거예요. 젊은 거지는 후에 뭐가 될지 몰라. 그래서 젊은 거지 박대하면 그 원한이잖아요. 나중에 그 젊은 거지가 장군이 될는지 군인이 될지 뭘 알아. 복수하면 어떡해. 그런데 늙은 거지는 이미 아니야. 이미 이 사람은 늙은 거지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늙은 거지는 쫓아내도 됐지만 젊은 거지는 박장하게 되면 안 돼.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야. 글씨를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황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조폭 같은 친구들 뭐 짱이나 먹는다고 해서 막 하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는 사실 깨닫고 존귀한 자면 존귀한 말을 해야 되고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데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너무 그러면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목사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막 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후일에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 압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노력한 결과가 바로 오늘인 줄 압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는 결과가 바로 미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존귀한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멋지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맞습니다.